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얽매인 것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나그네는 동행, 또 안내자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한 이번 주에도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다윗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지날 때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쉬도록 해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마침내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그곳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인생의 삶을 평가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선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 정도 내는 그 교회 잡지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코람데오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before 혹은 in presence of라고 해서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데오스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의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늘 만났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늘 교통하고 늘 서서 바라보던 그분을 우리가 심판날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여기 살지만 종말의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적인 관점에 사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값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만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1절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도 말 안 들어요. 그냥 다 큰 어른을, 성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데. 그런데 말 듣지 않는 남편이니까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이게 뭡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 말 안 듣고 남편은 내 말 안 듣는데 나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죠. 특별히 오늘날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오늘날은 이 시대의 풍조와 상황이 아내들을 격려하기를 절대 지지 마라, 그렇게. 실제로 서양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차별은 나쁜 거죠, 사실은. 동등한 참 좋습니다. 제가 올레이션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놀라는 건 축구할 때 여학생들이 남편이 같이 축구해요. 그리고 같이 태클해요. 그럼 몸도 좋고 하니까 받으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날아갑니다. 아주 그냥 전혀 그런데 하지 않고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한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모자랄 게 없고 꿀릴 게 없으니까 난 내 멋대로 하겠다가 아니고 아내가 남편 말을 잘 듣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내 말 안 들으니 나도 네 말 안 듣는다. 그래서는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 말 듣지 않는데 아내는 남편 말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서 듣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어떤 전도자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전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전도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참 힘들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그 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그것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 말 듣는 것도 아내가 똑똑하고 말이 논리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뭘 모르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가 말을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주먹을 들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러면 이제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잘못은 남자 잘못했죠. 주먹을 들면 안 되죠. 자기가 말이 딸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목적한 바를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잘 만들면 될 건데 사람은 남자를 잘 못 만들었는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초판에는 여자 말 듣다가 한번 망해서 안 그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이라도 말로는 안 되지만 행실로는 구원할 수 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바람 피웁니다. 아내가 그래? 나도 맞바람 피우겠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러나 성경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남편이 정결하지 못해도 아내는 정결하게 살아라. 남편이 내 말 안 들어도 너는 남편 말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남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그냥 개망나야 되는 남편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면 아내를 때립니다. 왜 여자를 때려요? 때리기는. 그날도 집에 와서 아내 때리고 부수고 난리를 하고 잤습니다. 술 마셨으니까 자다 목이 타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그래서 자다 깼습니다. 깨보니까 옆에 부인이 없어. 이게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거실에서 소리가 나. 누가 왔나? 하고는 살짝 보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거실에 혼자서 있습니다. 뭘 하는가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나를 갖다가 꼬지르는가 보다 하고는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개망나니 같은 남편 안 데려가십니까?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남편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남편 마음이 가슴이 덜컹 하면서 나는 그렇게 자기 말 안 듣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저렇게 기도할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남편이 변화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안 변한다. 말해서 변하는 거 아니다.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로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러분, 아내가 말했는데 듣는 남편 가지신 아내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편들이 절대 부인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도 아내의 정결하고 거룩한 행실을 보고 두려워한 행실을 보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쁘게 해 있으면 남편이 내 말 들을까? 내가 예뻐 보이기 때문에 남편이 내 말 들을까? 그렇지 않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보여준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죠.
에스더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당한 다음에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제일 예뻤느냐? 물론 예뻤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쁜 여자들 많습니다. 코스모스가 아름답잖아요. 코스모스가 아름답습니까? 장미도 아름답고 해당화도 아름답고 들국화도 아름답습니다. 각각 아름다움이 다른 거예요. 누가 가장 예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왜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원래 예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오빠가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을 위해서 간청하라고 할 때 나타납니다. 에스더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면서 자기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피부 관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3일 굶은 여자가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준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3일 금식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 그녀를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굽니까? 부인이에요, 부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모이를 안 준다고. 그런데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외모로 할 필요 없다. 남편이 그거 보고 내 말 들어주는 거 아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남편에게도 인정받게 하고 남편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죠. 남편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하고 변화시키려고 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깨달은 날이 옵니다. 나는 그렇게 부인의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인은 내 말을 거절한 적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남편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여자 누구냐? 야곱의 큰 부인이었던 레아가 생각이 납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간이었고 야곱은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 라헬이 예쁘니까. 라헬이 예쁘다, 눈이 청겨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레아는 예쁘단 말이 없어요. 7년간 일해서 그 삭스로 라헬하고 결혼하려 했는데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그 외삼촌이 언니를 갖다 넣어 보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야곱도 야곱이지만 레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고 딴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어떻게 되겠어요? 소박을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남편이 여동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명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을 이어받은 레위,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된 유다, 거기 있습니다. 왜?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해주지 않았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장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죠, 유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야곱의 가장 영광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자기 아들들에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아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랑은 라헬이 받았지만 라헬은 길가에서 죽고 노상에서 객살합니다. 레아는 그 무덤이 족장들의 무덤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죠. 때로 남편이 진짜 좋은 아내를 몰라보고 내가 얼마나 자기에게 잘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만 쳐다보면 같이 갚아줘야 내가 속이 풀리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도, 아내가 남편을 향한 관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교를 떨거나 질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부녀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을 만한 1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시키지요. 바로에게 팔아먹었다가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었다가 막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장이 되었을 때 사라도 그 믿음의 여인으로서 같이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 아닙니다. 이제 남편들 들으십시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기라. 이는 너희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기도 응답받고 싶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 같은 이야기 합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 표어지. 우리 교회 표어가 뭐 기도지. 기도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는 하십니까? 기도하지만 그건 그냥 주문이지 뭐 기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식 먹고 건강해 주십시오 할 때 믿습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어요? 안 믿으세요? 그냥 안 하고 하니 찝찝해서 캐톨릭이 좋던데 이게 간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응답받으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 못 받냐 그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비밀 하나 했어요. 네가 너가 마음으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너 부인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왜 들어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참 놀라운 것이죠. 아니 부부 사이에 일에 하나님이 왜 자꾸 끼어드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 왜? 너는 남편이 되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너의 신랑으로서 너의 말을 왜 들어주겠느냐? 내가 너의 가장으로서 너의 머리로서 너는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서 내가 널 높였는데 아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한데 아내 말도 안 들어주면서 나보고는 왜 자꾸 네 말을 들어달라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이해가 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이라. 남편들에게 너희도 아내 말 잘 들어. 왜? 그래야 기도가 응답받는다.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 응답받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한테 쫓아오지 마시고 부인한테 찾아가세요. 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길 바라. 아니 당신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런 말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러게 꼭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응답받는 줄 생각하는데 아내하고 싸워서 응답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목사가 응답해 줍니까? 아내와 화목하고 아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한 것이에요. 심지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내가 지금 남편을 원망하는데 목회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에 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 말 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남자는 구형 모델이고 여자는 신형이거든. 하나님 늦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형을 가지고 신형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하는 말은 배워라 그 말이에요. 모르면 배워라. 그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같은 과일이라도 수박을 잡는 법하고 홍시 잡는 법 다르잖아요. 수박 잡듯이 홍시를 잡으면 터지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살살 다루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말은 뭐냐? 너 혼자 복 받는 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결혼했으면 아내와 함께 복을 받지 혼자 복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해라.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내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 말하는 건 아니고 남자에게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들을 때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핵심 말이에요. 그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남편 아내뿐 아니라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자. 네,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제 친구 가운데 선교사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아주 겁나는 일이잖아요. 선교하다가 총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몇 개월 쉬고 안식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선교지를 다른 데로 옮긴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하니까 놀린다고. 제가 막 선교사가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강도를 만나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화가 나니까 니는 서울에 큰 교회 가지만 얼굴에 기름기 흐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놀리고 이래 하는 그런 사이인데, 제가 선교사가 그래야 되겠나 하고 좀 이렇게 핀잔을 했더니만은 이 친구가 전에까지 대들지 않고 나를 탁 쳐다보더니만은 권 목사님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막 가슴이 털렁하면서 할 말이 있다. 그렇지. 참 맞잖아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 안 듣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됐냐? 안 됐어.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네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그냥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바보예요. 그게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에 무슨 움켜쥐고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길은 그게 틀렸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더 손해보는 짓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보야, 몰라서 그러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살아라. 그게 훨씬 복된 거야. 목사님 되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생겨. 아이고, 참 힘든 길 가는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인데 싸워서 뭐가 좋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교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들 가운데도 뭐 법 따지는 분이요. 법이요 이렇게.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법대로 하면 다 지옥 갈 것들이 뭐 법이요. 우리가 법대로 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황금줄 아닙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왜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느니라. 상대가 내게 욕한다고 하면 나는 2번 욕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놈이 내 오른밤 때리면 나는 그냥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캔디집 이야기하시죠. 캔디집에 갔는데 애가 엄마 따라 갔습니다. 캔디집 아저씨가 애를 보더니 예쁘거든요. 야, 마음에 드는 캔디 아무거나 한 주먹 집어. 이러니까 진짜요? 그럼 집어요. 그리고 몸을 베베 꼬면서 안 집는 거야. 왜 안 집어? 진짜예요? 안 집어. 아저씨가 기다리다 보다 자기가 한 주먹 탁 집어줬어요. 나와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 너 왜 아까 아저씨가 집을 할 때 안 집었어? 아저씨 손이 크거든. 하나님 손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욕한다고 같이 갚으면, 같이 갚아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걸 다 풀어주실 때는 그 하나님 손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 됐죠. 아이고, 내가 참는다. 너 나중에 하나님 손에 맞으면 어떡하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보고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주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설리되라고.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쟤는 바보야? 왜 내가 때렸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저를 몹쓸 짓 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고 마침내 때가 되면 흉악한 죄인이 죽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주어서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벌 준다고 해서, 나쁜 놈들 벌 준다고 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벌 주면 숨어서 하지. 벌 주면 숨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잘 말 안 합니다. 왜 말 안 하느냐? 말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잔소리를 하면 숨어서 하지.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뭐 우리 교회 남자들이 술 안 마시겠어요? 몰래 마시지. 다 아는 거예요. 원한 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별 인생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잘못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이 울어주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돌이키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7절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기도가 안 막히고 싶으냐 그 말이나 하나님 앞에 사느냐 같은 말이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라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살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잖아요. 야,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내년 되면 60입니다. 60 다 됐는데 목사 된 지 30년인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쿵 하면서,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그냥 주인 시킨 대로 하기 싫어서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살았는 세월인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나는 종이란 뜻이죠. 종에게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종에게 무슨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몸도 모시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샤워도 하기 전에 배고픈 주인 배를 채우기 전에 물 떠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주인의 식사를 차려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신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킨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의 말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도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니 뭐 그런 불공평한 게 뭐 있어요? 뭐 기독교 이상하다. 사람을 부르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됩니까?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부인들이 왜 남편 종노릇 합니까?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남편도 아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어색하죠? 예. 받으신 분 대답하세요.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왜?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시고 생명으로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한량한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앞서가서 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면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